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아주 위대하고 또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생활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특출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실패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기근은 찾아옵니다. 기근의 종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근의 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근이 닥쳐오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기근이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당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근을 겪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갑니다.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마실 물도 부족해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당하게 되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적어져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이것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할 것을 적게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양식은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겁니다. 올해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을 뽑아 먹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수확해두었던 그 곡식을 먹는 겁니다. 기근이 닥쳐왔다라고 해서 즉시로 창고에 있던 밀이나 보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앞으로 수확할 것은 적어지겠지만 양식이 앞으로 부족해지겠지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부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 기근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기근을 끝내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근 중에도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너가 있는 곳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상속 유산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믿고 그 땅에 굳건하게 붙어 있었더라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굶어 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기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믿음의 세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계획도 실현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근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시는 손길을 믿었더라면 눈 딱 감고 가나안 땅에 눌러붙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아멘합니다. 나 같았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간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렇게 담대한 결정은 못 내렸을 거예요. 어디 물 많고 양식 잘 나오는 땅 없나 찾아다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걱정, 불안, 염려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근 가운데 나를 먹여 살리소서, 가축들을 먹여 주옵소서 기도로 의지하고 그 땅에 눌러붙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기근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기근이 닥칠 때 우리는 눈앞에 닥친 기근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보다는 때로는 기근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 창고가 크고 놀랍도다 이거 생각하기보다는 내 통장에 쪼그라든 잔고하고 마이너스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질병 앞에서 도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럴 때가 더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근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는 기름진 초생달 모양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거슬러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강이나 시내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강이라고 해봤자 그 요르단강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있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늘의 비와 이슬에 의존해야 하는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나 이집트 나일강 유역처럼 항상 수자원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면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집니다.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복받은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아보셔야만 그 땅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게 복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당장 기근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당장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올해 농사가 흉년이 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땅이 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를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기후가 온화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당시에는 이집트가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나일강에 풍부한 수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강이 넘치면서 강 밑에 있던 비옥한 토사가 논밭에 저절로 공급이 됩니다. 이 비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좋은 곳인데 이집트 왕국이 강성하고 부강하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곳입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 이런 것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의 도시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기껏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다시 우상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왕국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부리고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착취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자주 이집트가 팔레스틴 쪽으로 진출하여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너희가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처음 이집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파라오가 사례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집트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소돔하고 이집트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도시, 범죄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우상의 도시로, 죄악의 도시로 내려간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이집트로 내려갔기 때문에 기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먹을 건 많이 있으니까. 기근은 피했으나 오히려 이집트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뭘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는 남편으로서의 위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여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아내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라가 용서했겠지만 그게 마음속에 사라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잃어버렸습니다. 파라오가 이 사라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라의 오빠라고 하니까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아내 팔아가지고 재물을 얻었는데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얻은 여종 가운데 한 명이 하갈입니다. 남종 여종 많이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하갈을 첩으로 얻게 되면서 가정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온 것 치고 뭐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는 그래도 강줄기가 있고 강대국이고 넓은 영토와 온화한 기후가 있는, 그리고 각종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집트 땅은 죄악의 소굴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죄와 욕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범죄의 도시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넘어졌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죄악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내가 10살 아래였으니까 65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 이 연령들 라이프타임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65세인데도 여전히 아브라함 보기에도 그렇고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예쁘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에도 걱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걱정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아내 잡아가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혹시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요, 이 이집트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은 탐내어서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이쁜 아내를 데리고 나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 관계에 있는 사라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라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사라는 과부가 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혼하자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라의 미모에 눈이 돌아간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죽여서 사라를 과부로 만들고 사라를 아내로 삼을까 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집트의 법과 치안 상태가 그 정도로 엉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남의 부인까지 강제로 빼앗을 정도로 도덕성이 메마른 그런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집트 땅에 왔는데 우리는 소수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혹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 땅의 모든 가족들이 제 시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면 우리 부부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 사라한테 말 붙이거나 어떤 수작을 부린 것도 없는데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때부터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상하게 꼬여간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누이 사이, 오빠와 여동생 사이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연인들 가운데는 남자가 그 여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 여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데이트할 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당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남매니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빠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아마 오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정식 부부가 됐기 때문에 오빠와 여동생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머리를 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가요, 모계사회거든요. 모계사회라서 여성의 발언권, 친정, 처가의 발언권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은 혹시 이 무레베들이 남편을 죽이고 과부가 된 여자를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빠 여동생이면 이 여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일단 그 여자의 오빠의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라버니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됩니다.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잘 보여야만, 받아들여져야만 결혼 승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남매라고 하면은 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라를 얻기 위해서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 여자의 오빠를 해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서서 도와주고 보호하려고 하겠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뭐 거짓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라합처럼, 여리고 성의 라합처럼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또 그녀는, 사라는 참으로 내 누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나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노라. 사라는 데라의 여러 부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어머니와는 다른 부인이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그냥 이복 남매로서 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오빠, 여동생 그런 관계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예요?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동기, 누군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건, 거짓말은 뭐 white lie, red lie, 흰색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구분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냥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닥칠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사실에 입각한 거짓말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은,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그보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로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로 한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게 이집트 왕궁에까지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이 파라오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파라오가 아직까지 사라가 결혼 안 한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된 것은 자기 거짓말 때문에 넘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내를 내주고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파라오가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여동생이 아니라 이복 누이인 것은 맞는데 내 아내입니다. 절대 못 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이거 왕의 비위를 거슬렸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궁전으로 사례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여동생인가 보다 하고 그 오라버니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가축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결혼 예물입니다. 처가에다가 이 예물, 처가의 대표자인 그 처남 될 사람에게 선물을 잔뜩 주고 사라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재물을 얻었더라라고 했는데 파라오의 선물을 받아들이면은 이 결혼 예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라를 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파라오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고 자기 아내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용기가 없었고 파라오의 궁전에 사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재치나 기지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인데 그게 말이시가 되고 꼬투리가 되고 올무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파라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더라면 파라오는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마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옵니다. 소심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로 인한 이집트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이쁜 여자를 보면은 아내가 몇이든 상관없다 하면서 일부 다처제야 하는 그 이집트의 결혼 풍습, 파라오의 왕권으로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부부 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 눈 뻔히 뜨고 아내를 파라오에게 빼앗기고 하마터면은 가정이 파탄날 그런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차 여자의 씨로 오실 분, 그러니까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바로
그 여자의 씨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유대인들 멸망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번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죽였더라면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마도 메시아가 오시는 복의 통로가 끊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파라오가 마귀가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깔아놓은 포석, 마귀가 놓은 덫에 그리고 주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귀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진 것은 마귀 때문이다. 내가 실패한 것은 마귀 때문이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과 마귀를 서로 대적 관계로 놓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창조물입니다. 마귀의 대적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야 급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심함과 두려움과 연약함과 이집트의 이런 풍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된 틈을 타서 마귀가 이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라가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건 어떤 절대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일 수도 있고, 파라오조차도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파라오는 사레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를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습니다. 각종 선물을 얹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아내를 빼앗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하는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패한 경험이었고 또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에 쌓여 있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기근을 피하려고만 했지 기근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손길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이 안 좋아져도 나에게 적대적인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무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 땅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 버린 막막한 상황에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믿음과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요. 또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지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쓰러진 채로, 이집트 땅에서 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기근 앞에서 넘어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실족하게 되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권세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잔꾀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간구해야 할 때 아브라함처럼 눈앞에서 아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맥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공격하고 사람과 환경을 조종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공급하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근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넘어졌을 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경험하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